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주간이 잘 지나고 또 좋은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이 주말도 말씀으로 다 같이 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갖고 겸손은 말씀의 선물입니다. 겸손은 말씀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새번역 성경과 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번역하다 보니 마치 내적으로 우리가 어떤 좋은 결심 그런 것을 품는 것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소위 어떤 마음을 먹기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먹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관련된 말로 오늘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좀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합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생각을 하셨던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생각으로 그 자기 인식의 방법으로 내 자신을 생각하라는 그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기준과 그 방식으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조사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여타의 번역본을 읽어봐도 유진 피터슨이 번역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오늘 본문에 대한 좀 더 적절한 접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내 몸 밖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 호주머니 안에 집어넣고 자크를 잠그는 것 또는 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는 것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조사하듯 탐색하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수색하여서 자신의 삶의 방식들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같은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지금 내가 사는 나의 삶의 방식들이 삶의 수많은 선택들이 예수님과 같은 방식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이나 어떤 정서적이나 그런 감정적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내가 가져야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삶을 살아가셨던 그 방식들을 생각해 봐서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권면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 방식으로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또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돌아보셨던 그 자기인식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떤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곧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이르시기까지 그것에 이르기까지 겸손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의 방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겸손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그럴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갖는 겸손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보다 자기를 더 낮추는 것, 그런 겸손이 예수님의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맞추어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로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사시다가 결국 죽기까지 낮아지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성도의 겸손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시키는 것으로 결국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말을 조근조근하고 행동을 조심한다고 드러나는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어 살기에 자연히 드러나는 겸손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이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바로 그 성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순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좋은 성품들은 내 몸 밖에는 그 어떤 것들을 배우거나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맞추어 갈 때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 나의 영혼 안에서 하나둘 솟아나는 그런 성품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끊임없이 맞춤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갈 때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어떤 계획을 갖고 말씀을 통독하거나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성품이 겸손인 것이죠. 성품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겸손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고 바로 성도의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든 성품과 인품은 이처럼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 살고 이제 주말이 되었고 또 이 주말을 보내고 내일이면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맺으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말씀을 맞춤으로 자연스럽게 맺어 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늘의 선물과 같은 겸손을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잘 맺어가며 이 땅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겸손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하늘의 선물과 같은 겸손으로 이 주말도 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일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겸손뿐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하나님의 성품들도 우리 모두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성품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